기도하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 11절 말씀. 물론 그에 앞서서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우리 이제 계속 이 성령의 열매 주제 말씀이죠. 먼저 그 말씀을 함께 읽고 그다음 시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시편 103편 8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채가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네, 성령의 아버지 주님의 자비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보셨습니까? 네,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시는데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오징어 게임, 사람들이 오징어 게임 하는데 무슨 얘기하지 이러면 이제 지금 사람들이 지금 회자되고 있는 흐름을 잘 모르시는 건데 지금 그래서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9부작 드라마입니다. 9부작 드라마인데 넷플릭스라고 이제 뭐 영화나 드라마를 이제 공급하는 유통하는 그런 곳에서 물론 이제 제작비를 지원받아서 감독이나 출연진은 다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드라마가 왜 이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냐면 일단 이제 스포일러가 약간 있습니다. 이제 내용을 잠깐 이렇게 안 보신 분은 죄송하지만 이렇게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려야 돼서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실직을 한다든지 또는 뭐 개인적인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사업에서 실패한다든지 그러면서 이제 큰 빚을 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456명이 이 게임에 제안을 받고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인당 1억 원의 상금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총 456억 원의 상금이 이제 걸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게임을 이제 여기까지 진행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물론 이 게임에 처음에 제안받을 때는 낙지치기 게임, 그 다음에 이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뭐 구슬치기, 그 다음에 이제 설탕을 이렇게 불에 녹여가지고 그거 아시죠? 별 모양, 세모 모양 그런 모양을 이렇게 찍어서 이제 그걸 이제 오려내는 그래서 이제 뭐 오리튀기라고도 하고 달고나 음식 요거는 이제 달고나 그런 거를 이제 게임을 통해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사람하고 이제 탈락하는 사람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추억의 게임이 등장하니까 우리는 이제 추억도 되새길 겸 보니까 이제 재미도 있죠. 그렇지만 이제 어떤 게 있냐면 그 과정을 통과를 못하면 이 진행 요원들에서 총살을 나가는 겁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게임 참가자들이 뭐 어떻게 하는지 몰랐다가 막 사람들이 죽어나니까 깜짝 놀라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죽어야 될 이 한 사람 죽으면 1억씩 이제 상금이 쌓여서 최종적으로 우선한 사람이 다 450원 가져가는 이런 이제 게임 설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사람 죽어나가니까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싶어서 뭐 이런 게임이 다 있네 그래서 게임을 중단하자 해서 이 게임 진행하는 룰 중에 하나가 이제 과반수 이상이 동의를 하면 게임을 중단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중간에 한번 이제 게임을 중단할 거냐 계속 할 거냐 그래서 이제 투표를 했는데 한 표 차로 이제 중단하자 이렇게 해서 중단을 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또 이제 이 돈이 이제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기 삶은 여전히 이제 막 실패자처럼 살아가는데 그 456억 원이 막 눈에 아른아른 거리니까 다시 참여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제 게임이 이제 진행되면서 이렇게 최종 우승자를 이제 가리게 되는 뭐 그런 게임을 표현하고 있는 드라마인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드라마에 열광하고 있을까요? 물론 이제 추억 게임이 등장하지만 사람을 총살로 죽이는 뭐 이런 잔인한 장면도 등장하잖아요. 근데 아마도 이제 영화를 제작한 감독과 배우들이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생기는 각박한 현실이 마치 이 서바이벌 게임이라고 하잖아요. 죽든지 살아남든지 계속해서 이제 게임을 하게 되는데 이 게임처럼 현실 자체가 지금 너무 사람들이 어렵다, 각박하다. 그래서 마치 그것을 잘 이렇게 대변하고 있는 듯한 이 드라마가 그래서 공감을 얻는 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추억의 게임 그리고 이제 치열한 경쟁 속에 이렇게 도태되는 자, 죽는 자와 살아남는 자가 이제 결정이 되는데 근데 어쨌든 이게 각박한 이 현실 같다. 그래서 이제 공감이 되는 부분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한편 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기독교인에 관해서 3번 묘사가 되고 있는데 다 부정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대본을 직접 이제 쓰고 각색을 하고 감독까지 한 분이 실은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경험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이분이 연출했던 드라마나 영화도 약간 이제 그렇게 이제 기독교인을 부정적으로 묘사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기적으로 나온다든지 또는 이제 탐욕적으로 나온다든지 남의 아픔은 아무 공감도 못하는 그러면서 그냥 예수 전당 불신종과 외치는 뭐 이런 모습으로 이제 기독교인이 등장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더 퍼지니까 이 기독교계에서 이 드라마 방영을 금지하는 빨리 이제 조처를 취하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또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뭐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고 뭐 우리나라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불법으로라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나 이제 보고 있고 여기 드라마에서 이렇게 녹색 아래 위에 이제 주리닝 있잖아요. 이 벌써 이제 막 판매가 되고 있고 막 그래요. 달고나 게임이 막 보급되고 있고 그런 카페들이 생겨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이미 이런 흐름을. 그러니까 뭐 방영 금지 신청한다고 해도 뭐 될 일도 아니고 우리 사실 이제 기독교인들이 좀 돌아봐야 돼요. 사실 우리가 지금 사회의 이미지가 부정적인 이미지인데 한편으로 좀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쌓은 이미지입니다. 우리라고 표현했지만 여기 계신 분들 사실 잘하고 계시지만 기독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대사회적인 이미지가 너무 참 부정적으로 사람들이 인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굵직굵직한 뭐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언론에 다 이렇게 도배를 열 때도 보면 기독교인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사회적으로 봤을 때 기독교를 향해서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좀 부정적으로 더 심하게 욕을 하고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좀 바꿔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죠. 그러나 한편으로 저는 좀 아쉬운 거는 이게 문화가 얼마나 지금 영향력이 큰가 하는 걸 다시 한번 이제 느끼겠죠. 배너 같은 영화가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이 고전 영화는 다 보셨잖아요. 배너는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유명한 영화예요. 예수님 얼굴이 직접 등장 안 해요. 뒷모습만 등장해요. 근데 기독교적인 메시지가 그 안에 녹아져 있어요. 거기 나오는 주인공도 참 이렇게 가정이 무너진 그 가정을 무너뜨린 그 사람하고 원수지간이었고 막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게 용서와 화해하고 이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 이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가 특별히 믿음의 자녀들이 그런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우리 글 쓸 때 정성원 시장님 그런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들의 지혜와 영감을 주셔서 이 사람들에게 에이 기독교가 전면에 등장하면 뭐 예수님 전면에 등장하면 사람들 안 보죠. 근데 뭐 예수님 등장 안 하지만 기독교적인 메시지가 싹 녹아져 있는 그 사람들이 야 재밌다 하면서 보면서 은연중에 이 기독교적 가치가 싹 스며드는 그런 이제 글을 쓰는 사람들 또 영화를 제작하는 사람들 배우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요. 어쨌든 이 오징어 게임이 참 우리의 각박한 현실과 공감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많이 이 사람들이 뭐 공감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이 기독교의 모습도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게 참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런데 다른 점도 있습니다. 자 드라마에서 이 오징어 게임의 설계자는 누구냐면 이게 456명 중에 번호가 정해졌는데 1호에 이 영화 이 드라마의 내용을 미리 이제 흘려보내게 되는데 어쨌든 이게 처음에는 몰랐다가 나중에 딱 이 사람이 설계한 걸 알게 돼요. 근데 이제 노인이죠. 인생을 오래오래 사셨어요. 96까지 이제 하셨다가 그래서 이제 이 드라마 이 게임을 설계한 이유를 자기가 이제 마지막 회에서 이제 이 드라마의 최종 우승자 주인공하고 이제 얘기를 나눠요.
그러면서 이제 주인공도 깜짝 놀랐죠. 이게 게임에 같이 출연했는데 이 사람이 설계자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얘기를 해요. 왜 이 게임을 설계했는지. 왜냐면 주인공도 궁금하잖아요. 왜 이런 게임을 설계를 했냐 하니까 이렇게 자기는 가질 거 많다. 왜냐면 그러니까 상금도 막 몇백억 벌 정도로 엄청난 부자인 거겠죠. 드라마상의 이 인물이. 자, 근데 왜 그럼 이 게임을 설계를 했냐? 일단은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재생의 기회를 이제 사회에서 막 실패하고 이런 사람이니까 다시금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도 했다. 근데 먼저 그 얘기를 한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인생은 자기가 지금 부족한 게 없는데 한 가지. 근데 인생이 재미가 없다. 그래서 좀 재미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게임을 설계를 했다. 실제로 게임은 재밌죠. 그렇지만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제 이 장면을 보면서 여기서 우리가 일반 사람들하고 할 이야기가 있구나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제 이 게임의 설계자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뭐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같지만 잔인해요. 사람을 실패자들은 한 번 실패했다고 게임이 실패했다고 죽여버리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이 인생을 설계하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도 참 많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무자비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 중 자비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유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요. 자비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리고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면 노를 영원히 흠지 아니하시리라.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에서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그래서 인자하심이 크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따라 바로 갚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실수하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바로 우리를 죽여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인자하심이 자비하심이 크시냐 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12절 13절도 보시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리고 14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십니다. 그랬어요.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 아신다는 겁니다. 훅 불면 날아가 버린 먼지뿐임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너네 인생 그렇게 연약한 그냥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품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걸 아시고 그 자비를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인자, 자비, 긍휼 이런 단어로 이제 표현되는데 헤세드라는 단어로 이제 표현이 돼요. 인자 또는 자비, 긍휼, 은총, 사랑. 이 헤세드가 구약 성경에 총 250번 사용되는데 히브리어입니다. 이건 용서나 사랑받을 자격이나 가치가 없는 자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행위예요. 헤세드. 근데 이 단어가 참 많이 원어에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250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입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 여러 단어로 번역이 돼요. 인자, 자비, 긍휼, 은총, 사랑 다 헤세드라는 단어로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자비하신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인물 중에 이제 우리 요나 잘 아시죠?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이 니느웨를 향해서 우리나라는 참 이해하기 쉬워요. 옆에 있는 나라로 길쭉한 섬나라 일본이라고 보시면 우리나라 너무 괴롭혔잖아요. 그래서 일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그 나라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려고 저 나라에서 지금 저렇게 살고 있으면 안 된다. 회개하면 내가 이렇게 용서해 줄 거라고 이렇게 그 메시지를 선포하래요. 근데 요나가 생각하기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우리나라 그렇게 괴롭혔던 민족을 향해서 회개와 그들이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준다고 못마땅하고 있는데 배를 타러 갔더니 마침 이제 니느웨로 가는 배가 아니라 다시스 다른 곳으로 가는 배가 있는데 그 배를 타고 왔어요. 이제
니느웨 사람들이 뭐 구원받는 거 말도 안 되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가다가 큰 이제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선원들이 이 풍랑의 원인이 뭐냐 이렇게 제비뽑기 하다 보니 요나가 딱 보였어. 그래서 요나를 이제 바다에 던지죠. 제물로 던지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큰 물고기를 얘기하셔서 요나를 갑자기 삼키게 하는데 근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 캄캄하잖아요. 요나가 3일을 있으면서 회개를 하는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막 회개를 하면서 긍휼히 여겨라.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요나사 이제 입주로 가서 요나를 이제 토해내요. 이 요나가 이제 니느웨 땅에 가서 이제 외칩니다. 근데 이제 니느웨가 성경에 말씀 보니까 제가 이제 설명으로 이제 소개해드립니다. 사흘길인데 하루만 외쳐요. 대충 외치는 거예요. 그 하루도 그냥 못마땅해서 하루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회개하고 그래야 내가 살 거라고. 근데 못마땅했어요. 그렇게 해서 외쳤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람들이 확 섭시간에 이 사흘길인데 하루밖에 안 걸렸으니까 이제 한 3분의 1밖에 안 했잖아요. 근데도 이제 니느웨 전역에 이 소식이 다 퍼졌어요. 그래서 왕으로부터 해가지고 온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하면서 막 회개해요. 그리고는 그래서 보세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었다 해서 회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내리려는 심판을 안 내리셨어요. 그래서 구원을 이제 베푸셨는데 요나가 요게 또 못마땅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막 씩씩거리면서 언덕 위에 올라가가지고 어찌되나 보자 이 땅이 어떻게 되나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심보를 있었어요. 그래서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에서 여호와께 기도하면 여호와여 내가 거기에 있을 때에 이러 할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해서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았으니까 내가 어차피 하나님 이렇게 재앙 안 내리실 거면서 왜 나를 보내가지고 이래요? 뭐 이러면서 이제 막 항변을 하는 거예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냥 내가 가서 분명히 회개하라고 메시지 선포하면 이 사람들이 회개하면 그렇게 재앙 안 내리실 거면서 이러면서 이제 항변하는 거예요. 사실 계속 못마땅한 거예요. 왜 이 땅에 재앙을 안 내리시냐. 이 민족은 재앙을 받아가지고 멸망해도 사지 않냐고 막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을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이 성품을 특별히 이제 우리 오늘 자비를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그렇죠? 알았어요,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가슴에는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 걸 아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괴롭혔던 니느웨 땅을 긍휼히 여겨주신다. 그 백성들을 그 성읍을 말이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항변을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 고집으로는 자기 욕심으로는 이 땅을 이 성읍을 망해야 되는데 그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그게 막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성이 이제 어떻게 되나 보자 해가지고 성읍을 내려다 보이는 이제 언덕 위에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햇살이 뜨겁게 내리치잖아요. 하나님께서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시고 해가 이제 요나의 머리에 이제 내리치니까 요나가 보면서 막 죽여달라고 죽기로 보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말면서 또 막 성질을 부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나에게 네가 이 방명풀로 말미암아 성내는 게 어찌 오냐 이 방명풀을 예배해가지고 그늘지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주 좋아를 했는데 그 다음날에 그러니까 이제 이 벌레가 와서 방명풀 다 먹어버려가지고 그늘사가 없어져가지고 요나가 지금 막 불평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방명풀로 인해서 네가 불평하는 게 어찌 오르냐 했더니 요나가 뭐라 그래요? 내가 성내에서 죽이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요나가 참 정말 이렇게 고집스러워요. 하나님 앞에 막 대드는 거 보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나서 4장 10절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방명풀을 아꼈으면 하물며 이 큰 성은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 있고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이 성읍 니느웨 너는 네가 심지도 않고 재배하지 않는 방명풀 때문에 막 그렇게 화를 내고 그렇게 하는데 이 큰 성은 니느웨는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12만여 명의 가축들도 많아. 내가 왜 아끼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정의로우신 분이지만 요나도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동시에 정의로운 분도 알았겠죠. 그러니까 불실판 내려야죠 하나님 이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막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게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해야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얼마든지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어요. 이런 요나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오징어 게임 설계자 같은 총살을 하려고 내 마음도 못 헤아리고 그러겠죠. 우리도 사실 실수하고 실패할 때도 많아요.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냥 내고싶대로 할 수도 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아까 10편 103편에 말씀드린 우리의 잘못한 거나 죄를 따르면 이렇게 했으면 존재할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요나를 또 불쌍히 해서 계속 빚어서 이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 존재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힘입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자비를 베푸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비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비로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하 9장 3절에 이 다윗과 관련된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는데 다윗이 왕이 됐을 때입니다. 왕이 되는데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정도 된 시바가 왕께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저는 다리를 접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실은 사울 왕 가문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또 사극 이런 걸 보면은 이게 막 이렇게 잘못하면 어떻게 하죠? 내가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건 어떻게 하죠? 그냥 다 이제 멸종을 시키는 거예요. 가문 남아있는 어린 자녀까지 다 죽여버려요. 왜냐하면 이제 화근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었어요. 실제 이 무비보셋인데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인데 물론 이제 요나단을 기억했어요.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 했지만 또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사실은 왕이 계승의 순이었던 요나단이 나는 왕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왕 세우신다고 하지 않느냐. 네가 왕이 되게 마땅하다 하면서 오히려 요나단에게 도와주죠. 그래서 사울 왕은 오셨지만 또 복잡한 관계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에게는 또 다윗이 은총을 입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요나단을 통해 은총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기억하고 은총을 베풀리라 하고 실제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몸도 불편하고 한데 왕궁 데려오라 그래가지고 왕과 겸상을 하게 해요. 그래서 왕 앞에서 상을 먹게 하고 왕자들은 다윗의 자녀들이 같이 거기에 머물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은총을 베풀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은총. 여기서 은총도 헤세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 자비와 긍휼의 은총을 내가 입은 사람인데 내가 은혜를 베푸는 것이 은총을 베푸는 게 자비를 베푸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이 자비의 은총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도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기 원해요. 누가복음 3장 36절, 6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같은 병행 구절인 이제 이 마태복음 5장에는 너희 아버지의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 온전하다 그랬어요. 누가 보면 이제 자비로우심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이 비와 햇살을 내리실 때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똑같이 내리신다. 하나님 자비로우신 분이죠. 하나님 안 믿는다고 햇살 안 내리시고 비 안 내리시고 이런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하신 마태복음식 근데 누가 보면 자비로우신 같이 우리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자비라고 이제 이게 신약성경이죠. 헬라어로 자비는 크리스토테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잘못이 있을지라도 사람으로 대하는 행위라는 의미가 있고 거기에 이제 헤세드랑 비슷하죠. 근데 또 이런 의미도 있어요. 이렇게 모든 사람 특히 긍휼이 필요한 작은 자에게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나누는 행위를 이제 이 자비 크리스토테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친절이라고도 표현해요. 이 NIV 성경에는 kindness에서 친절 또는 이제 관대함 그런 표현을 이 단어에 똑같이 이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비롭다 또는 친절을 베푼다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는데 자 여기서 흥미로운 거는 자 이 친절의 헬라어 크리스토테스가 우리가 잘 아는 크리스토스 이게 뭐냐면 이제 그리스도 우리말 표현은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데 헬라어식 표현으로 이제 크리스토스, 크리스토테스 비슷하죠. 그래서 이 신약 초기 교회 사람들은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크리스토테스 비슷하잖아요. 이게 약간 헷갈려하기도 혼용하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는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자비로운 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자비롭고 친절한 사람이다 이런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의 그 역사에 보면은 지금은 또 전염병이 막 온 세계에 넘쳐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할 때, 근데 이제 막 사람들이 막 죽어서 이제 시체로 거리에 막 나뒹구잖아요. 그럴 때 아무도 안 치우려고 이걸 치워야 빨리 정화가 되는데 누가 나서서 이 거리를 그 정도를 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나서가지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막 핍박받고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몰래 나와서 다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어쨌든 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잖아요.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실은 한 가지라고 그랬어요. 9가지지만 단수로 표현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주님의 성품을 닮은 열매로 한 가지를 쫙 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의 성품과 삶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성품 중에 도드라지는 이 사람의 자비, 긍휼, 베푸는 이 성품 또 그리스토스, 크리스토테스 그 비슷하고 그래서 자비롭고 친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그리스도의 제자이면서도 따른다고 하면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 좀 불친절한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인데 왜 친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인데 왜 친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친절이 자비를 베푸는 게 그리스도인의 주된 성품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우리가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믿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품과 삶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성품과 향기를 드러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이제 오징어 게임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부정적으로 묘사됐는데 반성할 부분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자비롭고 막 사랑이 넘치고 이러면은 왜 그렇게 묘사를 하겠어요? 이 시대 이제 아시겠지만 한국 사회가 급속도로 이제 단기간에 엄청 성장했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사회 문화적으로 엄청 성장했는데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 몰라요. 한 30년 전, 20년 전까지만 해도 뭐 개척을 해도 뭐 지하실에 개척해도 뭐 사람들이 막 이게 막 몰려올 정도로 그랬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편리한 문명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데는 안 가려고 하는 거죠. 크고 화려한 이런 데를 막 찾고 뭐 이런 게 있고 그러면서 또 그냥 사람들이 그냥 하는 성도가 다니는 교회에 묻혀서 그냥 살고 사회 속에서도 그냥 묻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안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뭐 안 드러내니까 온갖 나쁜 일을 다 하고 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교회 다니면 어이씨 예를 들면 회사에서 저런 사람이 뭐 예를 들면 부장이고 뭐 이렇게 리더의 위치에 있는 거 그런 거 보면 이제 밑에 사람들이 실망해가지고 사장님인데 뭐 예배를 막 모여서 드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막 돈을 막 삥땅 치고 이런 표현을 하지만 어쨌든 이러면서 막 월급은 제대로 안 주고 뭐 이러면은 막 어떻게 써요? 그러니까 뭐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반성할 부분도 있다는 것이 항변하기도 어려워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를 안 다니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 가자고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꼴 보기 싫어요. 이 사람도 있잖아요. 실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지금까지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에게 실망할 수 있어요. 목회자인 저지만 저도 완벽하지 않고 참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럼 기도하면서 이렇게 주여 떨려요. 부족하잖아요. 아까 진짜 하나님이 우리 모습 실수하고 실패할 때 빵 이렇게 했으면 죽어도 뭐 몇십 번 몇 번 죽었겠죠. 자리가 굉장히 힘입어서 이렇게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벌써 죽어도 뭐 죄송해요 안 그러신 분들 계신데 근데 진짜 진작에 나더라고 몇백 번 죽어도 죽었을 텐데 이렇게 하나님 긍휼을 자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예배하게 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네, 어쨌든 그렇지만 또 사람의 부족한 모습이 교회 또 막 부대끼며 드러나니까 교회가 싫어. 다시 가자 그러면 이게 아주 마음 상처 가지고 해봐요.
안 믿는 사람, 교회에 다니는 사람 사회적 이미지가 굳어져. 꼴보기 싫다. 너나 나라. 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안타깝죠.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참 안타까워요. 근데 여러분 사람에게 실망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히려 사람에게 실망할 때 우리는 믿음의 주가 되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사람에게 실망하죠. 당연히 사람이 온전한 존재가 아니니까. 그럴 때 우리는 오히려 그걸 딛고 야 너 실망은 내가 정말 교회 다니기 싫지만 야 그래 너 딛고 내가 너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 바라본다 이러고 이제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버나드 레빈이라는 분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성품은 영원히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감동받기에 충분하지 않다. 그분의 자비는 무한하고 그분의 위로는 실망한 자를 일으키는 힘이 있고 그분의 말씀은 영광과 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지금도 이 세상에 지금도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했어요. 역사학자 H.G. 웰즈도 2000년 역사 쫙 연구해 보니까 예수님만큼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분이 없다. 이분의 넌 크리스찬인데 예수 안 믿는 분이 역사학을 연구해 보니까 그렇게 인정을 할 정도였어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에 대한 실망을 다 덮고도 남을 만큼 매력적인 분이시고 삶에 지친 우리를 구원과 참 안식으로 이끄는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다 오라는 거예요. 다. 좀 성공을 맛봤다가도 또 실패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수고한 짐 관계는 어렵고 인생 힘들고 다 오라 다. 너는 오고 너는 오지 마 아니야. 다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오라. 우리에게 참 신과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 요즘 실수하고 실패하면 나고자 되고 죽을 것 같은 영광의 현실 속에서 지치고 낙심한 영혼들에게 우리 주님은 한없는 자비, 구원과 참 안식을 주십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한없는 자비로 우리에게 두 팔을 벌리시면서 다 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품에 달려나가 산 그 넓고 따스한 품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만 참 구원과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 세상에는 이 자비로우신 이렇게 매력적인 분을 모르고 외면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아파하고 세상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먼저 제사장이었는데 나 이거 예배 섬겨야 되는데 하고 비켜 그냥 가고 레위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예배 섬겨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냥 번쩍 지나가고 근데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배척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마리아인이 자비를 베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세요.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더니 대답을 자비를 베푼 자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했어요. 이 질문이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주님이 이게 역설적으로 답을 하세요. 의문현답을 하셨는데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고 했어요. 이 사람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내 이웃처럼 내가 대해야 될 사람 누구에게 물었는데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냐? 자비를 베푼다. 그랬더니 너도 이와 같이 되라.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요즘 이웃 할 만한 사람이 없어. 어떻게 믿고 막 이러잖아요. 예수님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네가 먼저 이웃이 되라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비를 베풀어. 자비와 친절을 베풀면 네가 그 사람에게 이웃이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만 내가 이웃이 되는 게 아니고 또 나에게도 그 사람의 이웃이 되는 거죠. 그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귀중한 말씀이 안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 레위 종교인이었어요. 이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 종교인이 되지 말고 이웃이 됩시다. 친절한 종교인 저 사람 교회 오래 다닐 때 뭐 몇 대째 뭐 예수님 집안이래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 참 친절해.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런 사람 같으면 나 교회 다니면 남겠다 그런 사람들이 되죠. 여기 계신 분들은 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짧은 예화 하나만 하고 마치는 위성 목사님 책에 주 안에서 사람을 맡긴다 라는 책에서 한 권사님의 간증을 하신 이분이 권사 직분을 받으실 때 간증을 하셨는데
마음에 큰 눌림이 하나 있어요. 동서인 형님과 아버님을 이제 모시게 되는 문제로 막 서로 막 옥신각신해서 불편해져가지고 이제 시댁일에 이제 이 동서인 형님네가 신경 안 쓰는 그냥 그막 미워가지고 계속 쌓였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냥 이래가지고 치풍 뭐 이런 데 그래가지고 상대를 안 하게 자기도. 그래서 이제 막 수년간 이 관계가 골마가지고 마음이 쌓여졌는데 권사 직분을 받는데 이게 막 걸리더라고요.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막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많이 있으면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 드리라면서 마태복음에 있는데 이 말씀 생각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형님한테 먼저 전화를 하고 제가 너무 죄송하다고 사실은 자기가 사과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너무 마음 풍해가지고 제가 그랬다고 용서해달라고 먼저 용서를 베풀고 친절하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형님도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서로 용서도 관계가 화목하게 되고 그리고 또 남편도 막 교회 가는 게 자꾸 반대하고 그래서 힘들었는데 자기가 막 그때는 막 짜증도 내고 했는데 남편은 그냥 친절하게 막 잘해주고 근데 남편도 지금 이해해주고 자녀도 막 문제를 해서 맨날 막 야단 맞추고 했는데 이제 자녀를 막 넉넉하게 이해를 해주니까 자녀도 다 변화되었고 이런 감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비로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자비로운 성품을 본받아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자비의 성품으로 되어서 자비의 열매를 맺어서 나와 가족과 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행복함을 누리게 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기억하십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고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성품과 삶을 따라 친절한 삶을 통해 우리가 참 행복을 함께 누리고 전파하는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